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1004페이지 이사야 32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의의 열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과연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얘기할 때 그 열매, 그 경험, 그리고 어떻게 그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그런 그 의미, 데피니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 평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그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이제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의 에이레네, 그죠?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그 평강은 무엇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평강. 그리고 샬롬, 구약시대의 히브리어의 샬롬, 이 샬롬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평안함. 그러니까 세상과 접목하여서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뭐 팍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는 정말 말씀에 그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에 대한 그런 대충적인 거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3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의의 열매, 공의.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의가 없다는 것은 평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는 뭐라고요?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이제 부착하자라고 했는데, 그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없다고 했죠. 인간이 느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의는 정말 인간 어느 누구도 그 의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사람도 그 의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 그러니까 이 공의 같은 경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에 말씀하시는 장차 이 말, 의로운 왕과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의로운 제사장, 의로운 그 구원자가 오시는 거죠. 의롭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믿어요. 우리와 똑같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고 완전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의로운 예수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랬을 때 이 평안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 영생을 얻었을 때 그 영원한 그런 평안과 안전도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평화다, 화평이다. 정의의 열매는 샬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움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그냥 접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화평이 없어요.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정말 항상 실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친한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불안해요. 항상 늘 불안해요. 믿었던 사람이 그러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따랐던 사람도 정말 잘못 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도 잘 만나야 되는 게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그 목회자가 잘 가야지 같이 평화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같이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죠. 여러분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예?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을 때, 그랬을 때 마음의 평안으로 그것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회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죠. 그죠? 불의한데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는데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다투는데 그 안에 평화가 있냐고요? 갈등 속에 그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 갈등이 평안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의 종소리를 땡땡 칠 때 그 사랑의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며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막 울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감정으로 뭐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나친 감정으로 하여서 그 감정이 마치 예수를 믿는 양 그렇게 막 그냥 막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그리고 어떤 다른 상황, 예수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면 그냥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려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은 어디에서나 묻던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정말 믿지 않는 예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그냥 막 누가 감정적으로 우니까 나도 따라 울고, 감정적으로 그가 뜨거워지니까 나도 뜨거운 것 같고,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정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왜? 그곳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진정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삶의 결과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평화가 없어요. 화만 있고 그에게는 정말 늘 불평과 불만은 있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에 항상 갈등만 있고 다툼만 있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죠. 오늘 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의로운 열매, 의를 가져야죠. 그 의로운 열매가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다. 평화, 이 샬롬, 외적인 전쟁으로 보다는 내적인 안정입니다. 내적인 안정.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 여기에서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우리가 평안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음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진정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평안이 없고 마음의 의로움이 없으면 이제 이겁니다. 의로움이 없다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모습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의 열매는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타나는 평안.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물질이 풍부해지고, 아니면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던 일들이 잘 착착착착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오는 평안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평안을 찾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으로 평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또 지난 주일날, 오늘 우리의 안에 무엇을 치워야 된다? 무엇을 치워야 됩니까?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예? 대포를 치워야 됩니다. 그냥 흔들리면은, 그래서 그 대포가 나한테 오면은 나는 분명히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쳐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 안에 배 안에 대포를 잡아서 빨리 그냥 그 배 밖으로 내어 던지든가, 아니면 완전히 더 쇠사들을 다 강하게 해서 막 그냥 묶어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내 안에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흔들려서 내가 상처를, 사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가만히 보세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어렵고, 내 자신이 힘들 때 그 상처를 더 아주 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상처가 흠이 났어요. 상처됐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상처에 닿기 때문에 더 아픈 거거든요.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상처가 없어 봐요. 웬만한 것이 와도 안 아파. 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에, 그 불에 댄 상처에 뜨거운 물을 한번 더 보십시오. 얼마나 더 뜨겁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게 만드셔서 그 평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의의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막 묵상하고 읽잖아요. 10번, 20번, 100번 읽잖아요. 읽으면 뭐예요? 그곳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잔잔한 비들과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10번, 20번 막 읽게 되면 변화가 되죠. 변화가 돼야 되죠. 예?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말씀을 읽는데 열매가 나타나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책 읽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날쌘 검과 같이, 정말 좌우의 어떤 날쌘 검과 같이 우리 대 혼과 영과 모든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변화되어야죠. 예? 적어도 아파야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아파야죠. 그게 온전한 변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막 10번, 20번 읽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고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성경도 그 당시마다 많이 은혜가 돼요. 막 다르게 들어오셔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들어오십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이번 교회 말씀 묵상하는 게 다르게 막 들어와요. 그건 뭐 다르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그냥 전의 말씀과 지금 말씀과 완전히 뭐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다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안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조건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돼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열매가 나타나지만 평안도 열매가 나타나면 적어도 그 열매는 얼굴에서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평화하고 좋은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맨날 막 그냥 불평과 불만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찌그리시고 얼마나 오만상이 정말 엉망인가. 그러나 평화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평안, 에이렌에 이제 들었습니다. 평안, 샬롬의 넓은 의미, 에이렌이나 샬롬의 넓은 의미.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 평화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든지 온전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사람들, 화평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든 성령의 체험을 받든 가장 동점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이제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그 지금도 똑같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지금도 똑같다면 우리는 더 많이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은혜 속에서 나오면서 자 이제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혼란 그리고 내면에 평온한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 편안하게 눕죠. 예?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평안하지 않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얘기가 좋겠네요. 자,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잖아요. 톨스토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갈채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제 가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서 딱 있는데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이 유난히도 평안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평안스러워 보이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참 평화를 느껴요. 평화를 느낍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목사님 얼굴 참 좋으십니다. 평화로우셔요. 참 목사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와 같이로 정말 이 농부의 얼굴이 참 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정말 농부에 가서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삶의 퀄리티가 얼마나 달라요. 귀족 출신과 농부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달라요. 귀족이 가지고 있는 돈과 농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귀족이 가지고 못한 그러한 참 평안, 그 평안을 그 하찮은 농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고독과 공허함을
느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의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내 자신의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다. 나의 인생을 지탱해 시켜줄 아무런 힘도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밤중에 일어나서 석갈에 목을 메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집안의 끈앞을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없애도록 했다. 또 내 인생의 불행의 순간으로 끝장내려는 유혹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냥도 중지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혹시 자기가 정말 충동을 일으켜서 자살할까봐 그 자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을 통하여서 정말 그런 그 어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냥을 하고 그 사냥의 죽음이 사냥을 통해서 짐승이 중에 나의 짐승이 될까봐 그 사냥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정말 푹신한 침대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평화가 없다면 이러한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요? 톨스토이는 이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가서 그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종소리는 왜 울립니까? 사랑을 울리는 거잖아요. 평화의 사도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사랑이 아니라 저 교회는 맨날 왜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말 뭐 좀 아주 심한 말로 하면은 하여튼 되게 막 악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놈의 교회는 만났다면 싸우고 어떻게 교회들은 하여튼 인간들이 들어갔다 하면은 아이고 지지고 볶고 아주 못들을 다 하네 막 그냥 막 그러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한 이들이 없으니까. 평안한 자들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항상 마음에는 악해요. 딱딱해요. 불안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불안 안에서 항상 보는 것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다 불안한 쪽으로 말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좀 어떨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의 그 불안한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운전을 다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요. 그러면은 평안한 사람은 이게 내비게이션이 잘해서 다시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비게이션 믿지 못하고 일로 가다가 더 멀리 가면 어떡해? 일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해? 이 일로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면 어떡해? 있지도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뭐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사회의 정의나 평등, 억압으로부터 이 정의로운 상태가 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잘 들어보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음 서로 헛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평안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이에요.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롭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의롭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평안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막 진리와 더불어 진리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만 일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서로 맞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호함을 받는 상태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요로움 속에 늘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가끔 풍요롭지가 못해요. 다른 분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참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저 풍요로운 분인데 넉넉한 분인데 가장 아주 홈리스들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평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된 그런 모습 안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 막 그냥 막 도전을 해와도 평화하기 때문에 그 평화를 통해서 이기고 나가고 물질적으로도 어렵다고 해도 평화로운 이들은 그 평화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잘 되는 것,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이 평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무엇이다? 안전이다. 세이프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테디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스테디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전하게 정말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냐면, 우리가 맨날 평화, 평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위로는 맨날 늘 항상 맨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번 고쳐보시자고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샬롬,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샬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지는 상태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할 때 백성에게 샬롬을 주어진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그 화평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평안을 좀 누리시자고요. 예. 그런 평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평화가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다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심,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나를 향한 통치가 회복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시켰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샘솟듯 막 솟아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샬롬을 가지고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저에게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샬롬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샬롬은 이미 여러분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주시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을 계속 간구하십시오. 그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시는 그 평안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평안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